자,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계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지켜져야 될 어떤 의무감, 짐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칙과 규범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속박하거나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싫지만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나를 기쁘게 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칫솔질을 하죠. 매일같이 하죠. 이 칫솔질을 매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넌 율법주의자야, 넌 규칙주의자라고 말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양치질 좀 하라고 했을 때 그 양치질 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전에 그 자녀의 건강, 자녀의 치아를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잠시 후에 증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율법은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세가 전달한 거예요. 모세가 써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나머지 21장, 23장까지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레위기에도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대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율법은 적용되는데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 그런데 바울이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제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그 상황에 맞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 속에서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그 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이 계명을 우리가 불순종해서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지켜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의 출처, 이 계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지키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적용이 바로 나머지 9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의 출처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저자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의논해서, 인간이 뭔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 계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어제도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역사이래로요, 십계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되게 건강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 말고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사회는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옮겨버리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민주주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민주주의 지상,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떤 지상의 최고의 어떤 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인민, 민주, 이걸 내세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모였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을 조작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인간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민주주의만 되면 된다?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되고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를 보십시오. 유럽이 바로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웠지만 그 사회 자체가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종이에 써주시지 않고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아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자꾸 말씀을 가감한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돌로 새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쐐기를 박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합의로 이것을 결정해서 변경하거나 이것을 추가하거나 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 속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인간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째,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2절 말씀에 나왔는데, 이 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순종은 쉬워질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창조자다, 나는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쉬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하니까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창조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잖아, 내가 너희를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속했잖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내경색 이후에 생각을 잃어버릴 뻔해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팔다리만 약간 불편하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온전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생각이 다쳤다 그러면요, 책은 저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차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이 수평을 재거나 어떤 걸 재을 때 자가 그것이 잘못되면요, 그 건축물은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오차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못 죽일까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적당하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진노의 자식인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면은 다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죄를 짓는 상황에서 그가 그 어딘가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결국은 살려냈어요. 근데 어느 가족이 소방대원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는 안 살렸어? 이거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조용히 얘기 나. 왜냐면 계속 따졌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약 먹는 그 소굴에 있다가 지금 불이 났는데 왜 안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 매장이 돼.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왜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다 진노의 자식이다, 너희는 죽었어 라고 말하래요. 이건 죽을 뻔했어, 아니면 기절했어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토를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 대한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한 사람을 치냐, 왜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하는 불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린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고마운 거죠.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요, 이제 6개월 후면 죽을 사람인데 하루에 약 30알씩만 먹으면 50년 산다. 그러면 그 30알 먹는 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며칠을 씻지 못해서 막 머리 냄새나고 막 방구에서 냄새나. 그럼 누구 만날 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자유롭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올리면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면 자유롭잖아요. 누굴 만나도.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엮어서 옮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계명은 가벼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면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혼하려고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머지 9개의 명령이, 9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 닿을 것입니다. 나외란 말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쪼잔하거나 되게 타협이 불가하거나 그리고 막 우리 얼거매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 첫 번째 계명 속에는요, 행복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한 관심이 행복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행복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불행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두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는 족속들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는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다신이에요. 이집트 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사회가 문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이 예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오늘 말하는 포르노 문화예요. 인간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을 그리거든요. 아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인간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니까 신들도 우리가 성적인 파티를 벌이면 신이 궁금해서 오겠지, 신이 임재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신의 생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문화가 엄청나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두면 그 여러 신들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만몬, 몰렉, 느보, 이런 많은 신들은요, 오늘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만몬, 돈을 숭배하죠. 바알, 권력을 숭배하죠. 아스타롯, 쾌락과 감각을 숭배하죠. 지금 이런 거 말씀드리면, 몰렉은 사람들이 어떤 실용적인 걸 숭배하죠. 느보 같은 건 지식을 숭배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을 숭배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진짜 지식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진짜 지식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히틀러를 후원했어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스를 후원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프로이드를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렇게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 지지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잘못되면 사람 수만 명을 죽이는 것도요,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기에 대한 신도 있어요. 쾌락에 대한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알잖아요.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약물로 죽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다 약물 부정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느 때 불행한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피와 땀과 수고로 벌어들인 돈은 신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그 돈이 주는 효과를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다른 신들을 들으냐? 그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잘못 가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거나 그것을 뭐라고 문제 삼지 않는 신을 인간은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고 깎아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효과만 좋으면 그것을 숭배합니다. 실용주의가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 할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 돈이요, 돈으로 해결합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가 복수가 아닙니다. 너,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신을 두는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계명은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유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이 계명을 지키는데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지 나머지 계명이 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자유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을 막연한 어떤 누군가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자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를 창조했던 내 본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디자인하셨을 때 인간이 가졌던 그 완벽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던 때 저를 라이드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을 처음에 공항에서 라이드 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LA라는 그 요소 지역을 다 모르니까 그 사람이 라이드 한 대로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일리 갑니까? 이렇게 말 못해. 이분을 신뢰하는 거죠. 이분이 여기 살았으니까 다 안다고 믿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믿어들이면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걸작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들 것이고 작품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연한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라고 주신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